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록한 서신서가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만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자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배다른 동생? 전혀 이 가정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는 예수님의 가족 명단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야곱,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 형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자매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도 한 2-3명 이상 아마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영광을 얻으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성장해 오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30세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예수님의 생애 내내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던 형이니까요. 큰 형님이죠. 그래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아니까 큰 능력과 영감을 가진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권할 때도 숨어 계시지 말고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형제는 아마도 그 7, 8명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막내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마 이 유다는 10대였거나 더 어린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큰 형님이죠. 그러니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이런 그 큰 환란이 있을 때에도 아마 굉장히 떨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집안에 큰 슬픔이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여겼겠죠. 이렇게 정작에 같은 모친인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세주이신 줄 깨닫지 못하고 내내 이상하고 특별한 큰 형님, 또 오라버니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그 아래에 있던 모친 마리아에게 제자인 요한을 지명하셨고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심으로써 마리아를 대신 모셔줄 것을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자식들이 마리아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세상을 떠나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다른 형제들이 아닌 요한에게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았으며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머지않아 성령을 받게 되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자기 형제들이 아닌 제자 요한이었던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만 떼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에게 부탁하셨구나 할 수 있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에베소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거하다가 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증거는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죠. 바로 마리아 무덤 기념교회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이분을 기억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이 친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셨고 한 어머니 배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린 요셉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에 이제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경건한 제자들이었고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 동생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셨다는 사실은 부활 승천하신 사건 이후에 비로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로부터 훗날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아랫동생,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큰 형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막내가 유다예요. 훗날 야고보와 유다는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각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각 책의 서문에서 이분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는 말을 감히 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다른 12 제자들, 다른 요한과 베드로, 바울이 쓴 글이 이제 성경에 있고 또 합니다만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와는 이 말씀의 결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좀 특이합니다. 근데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또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사도들의 서신을 보충하는 면에서 중요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한 장짜리 서신입니다. 이 유다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깊은 영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책이에요. 책이라기보다 한 장의 이 문서이기 때문에 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또 참된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쓴 까닭은 이러한 자들의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기 위하여
드러내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본인들과 또 교회 전체가 교훈을 얻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은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체를 까발려서 드러내고 있는 책이에요. 일반적인 교훈과 권면보다 좀 더 본격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웬만하면 그냥 그 적당한 교훈 선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른 방향을 인도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가르침이라면, 이 유다서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기도 한 영적인 서신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당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려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응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종의 지지를 받기 어렵겠지요. 그런데도 또 그 길을 가고 싶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살살 미혹해서 자기 의견에 동조해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줄 만한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을 짓는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앞에서 수군거리면 드러나게 되면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가 이 중심으로부터 지적이 되거나 뭐 하게 되니까 앞에서 수군거릴 수는 없죠. 그래서 대개 이런 일들은 반드시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이간질하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꼭 그렇게까지 뭐 이야기할 게 있느냐 등등 해가면서 이간질을 하고 당을 짓습니다. 그런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아직 이 육과 영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야기와 또 살살 좀 안 그래도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을 괜찮다 하고 긁어주니까 끌려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당이 형성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들에 대한 지지가 생기니까 외롭지 않게 되죠.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것들을 기만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에메트하다고 그랬죠. 그걸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직진이지요. 직선입니다. 에메트하기 때문에 직선이에요. 각과 선이 있어요. 그걸 곡선화시키고 좀 구부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은 에메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 에메트한 길 속에서는 따라가던가 아니면 꺾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꺾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가긴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부릴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렇게 창의력이 좋아요. 사실은 창의력이 아니야. 변형이지. 마귀는 창의력이 없어요. 맨날 변형을 하는 거예요. 특히 마귀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에메트한 것을 유연하게 구부리고 하나님이 섞지 않는 걸 적절하게 섞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최선의 일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것들을 기만하고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러 개의 선택이 있는데 굳이 그 하나만을 이렇게 옳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넓은 문을 만들어 버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은 필경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명쾌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의 의미의 이 분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충청도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종류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는 하나의 의미, 이건 두 개는 두 개의 의미. 애매트하게 말씀하죠. 다른 걸 이야기하려면 또 그거에 대한 팩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얼버무려 갈 수 있게 하시질 않거든.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지곧대로 가자니 불편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불편함을 회개하려고 들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한 생각을 규명을 하려고 들어야 되겠죠. 그 자기 규명을 위한 도전을 회피하면은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규명을 해야지. 이 감정이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정인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인 건가? 이게 바르다면 분명히 목사님이 틀린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 지금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럼 규명을 해야지. 규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거 틀렸네 하면은 그 틀린 거가 어떤 중요한 줄기에 대한 거면 그 교회 나가야 돼.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근데 과연 여러분이 그만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걸 규명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일지를 써내려 가면서 마침내 내 모습을 확연히 보게 될 때, 아, 깨달았다.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잘못됐었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와야죠. 그러면 친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당을 짓는 자며 하나님께 지지를 못 받으니까 항상 이런 종류 사람들은 그럼 혼자 거역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당을 짓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을 짓지 않아요. 우리에겐 하나의 당만 있다. 무슨 당? 교회당. 우리에게는 하나의 당만 있다. 교회당. 예배당만 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추구한 사람 당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격려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꿈꾸는 의도를 지지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보스럽게 보이죠.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또 당연히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당을 지으려고 하고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을 짓는 일이 생기면은 이 깊이 살펴봐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에 반하는 욕구를 가진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뒤에서 미는 영이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욕구, 하나님의 교훈에 반하는 욕구.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거기서부터 왔으나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육의 것은 멸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을 향해서 다름질해 나가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매일 매순간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따라 나간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교훈, 이것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이거 외에는 나는 가지 않는다. 일체 돌아보지 않는다. 규명되지 않았을 땐 헷갈릴 수 있지만 규명되었을 땐 가차없이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가야 되고 그 길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일 수는 있어도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싸우는 십자가 군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어둠의 영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요, 또 거짓과 싸우는 진리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어서 19절에 이 사람들은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는 결정적인 실체를 드러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끔찍합니다. 읽을 때마다 끔찍해요. 몇십 년 동안 읽을 때마다 유다서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턱 내려앉아요.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전제로 유다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이것을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을 갖고 씨름을 하시고 그 안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추측하고 하지 마세요. 본질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큰 일들을 했던 사역자들이 등장하지요. 그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사역자들의 옷을 입고 다양한 종류의 일들과 업적을 세우며 사는 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자 또 상을 받고자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있으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셨고 그리고 천국에서 거절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음에도 주님께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부인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령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심지어 사는 동안 성령 사역 열심히 하다 왔나이다 했던 사람조차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성령을 모르면서 어떻게 성령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영이 과연 성령이었는지 이렇게 위험한 질문까지 떠오를 정도예요. 많은 성령의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드러내는 그 모습들과 실체들은 전혀 성령의 길이 아닌 모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 이 말세에는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참된 성령의 역사로 참된 성령의 사역을 해야죠. 영들을 막 버무려서 뒤죽박죽합니까?
여러분 뒤죽박죽 됐으면 성령님이 여기 다른 영들도 많이 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세니까 나도 같이 역사할게.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가 왔다 하십니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섞여 있는 영들의 전당이야. 태국 가면 그런 거 있어. 만신전 같은 거. 그죠, 장로님? 저 파타야 가면 하나 있죠. 캄보디아 쪽 가도 있고. 그 다양한 많은 영들을 같이 다 버무려서 물론 거기 성령도 포함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하면 거기 성령이 오실 것 같아요? 그 중에 성령도 있긴 했었어. 절대로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한 분만 모실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성령님은 기척도 안 하십니다. 명심들 하세요. 죄도 가득하고 욕망도 가득하고 뭐 이상한 그 영들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고 막 하는 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불경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했다. 성령으로 역사했다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들이 빛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역이라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어떻게 한 입에서 우물이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성령의 일을 행하고 한쪽으로는 사탄의 일을 동시에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 둘을 동시에 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안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그가 했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과 귀신이 함께 오락가락하면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성령이 충만했는데 오늘 집에 갔더니 여기 터가 안 좋은지 또 자꾸 이상한 게 들어오네. 다시 교회 가야지. 그래서 뭐 여기 가면 이 영이 들어왔다 저기 가면 저 영이 들어왔다 하나? 사람 영이 무슨 뭐 만신전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가려져 있지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태면 그때 성령이 오셨었거든요. 성령이 충만했었거든요. 그 성령 아니야. 네 기분이 뜨거웠던 거지. 명심하세요. 성령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특히 귀신의 영, 사탄의 영들이죠. 사탄의 영과 성령님은 같은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이 영 들어왔다 저 영 들어왔다 하는 곳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령이 또한 임하시기도 하고 거룩하다는 개념을 망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재물에 또는 육체에 세상의 더러운 가치, 사탄의 가치를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면서 사역적으로는 성령의 사역을 하고 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많은 거룩하다고 표방했던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사례들이 한국 교회에 뭐 수도 없이 많았죠. 그리고도 강단에 올라가면 아직까지는 여기는 거룩한 강단이니까 하는데 여러분 도망쳐 나가십시오.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망치라고 얘기하세요. 도망쳐라. 두 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절대 거기 안 계신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영은 성령이지만 아직 좀 도덕적으로는 미숙한 거 아니야. 뭐 우리 손종이나 재경이가 그러면 뭐 미숙하다 하겠어. 한 대 맞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고 말씀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도덕적으로 불순하고 불결하고 뭔가 탐욕적이고 세속적이다? 그러나 성령은 충만하거든. 그 영이 난 성령이라고 안 봐요.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상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뭐 인격 분열자야. 제 인격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세속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경건성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래? 정신병리학적으로. 다중이야? 옛날 뭐 개그맨에 다중이 하는 거 있었지. 그럼 설령 다중이라고 칩시다. 저는 원래 다중인격이 있어서요. 그 다중이한테 그래도 이쪽에 교회에 또 경건한 다중이가 하나가 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겐 성령이 임할까요? 그것부터 고치고 들어오시겠죠? 하나의 인격만 가져라 하시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말세의 거짓된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진리를 기롱하고 성령의 거룩하신 영인데 거룩의 개념을 기롱하면서 이딴 짓들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어디 가든지 참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하게 될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밖에 나가면 또 밖에의 삶이 있으니까 이럽니까? 이건 뭐 80년대도 그런 권사님들 많았어요. 교회 가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원 가면은 제일 앞자리에서 뭐 펄쩍펄쩍 뛰고 누가 봐도 뭐 방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와요. 성령 받은 건 확실한데. 그런데 와서 거짓말하고 돈 안 갚고 헌금하려고 돈을 안 갚은 건지 그러고 정직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고민이 시작된 거거든. 어릴 때. 이게 뭐지? 규명을 해야 되겠다. 나는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이게 뭐지? 이런 건가 원래? 우리 교회 교단이 성결교회 아니에요? 성결교회에서 성결의 체험,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이게 뭐지? 원래 인간이니까 그런 거야. 그럼 그 이기심은 뭐야? 그 집회 때는 제일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삶의 근본에 이기심을 못 버려. 그건 아직 지식이 덜한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목사들의 죄예요. 올바로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쳐서 제대로 인도해야 되고 올바르지 못한 교훈, 부정확한 교훈을 바꾸서 뭔가 은혜도 같이 받았으면서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이유는 본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왜? 참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추구했으면 그 모양으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롱하는 모습들이에요. 말세에 기롱하며 기만하고 조롱하는 게 기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그들을 거절하시고 이미 거기까지 갔으면 세상을 떠나온 거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갈 곳이 한 곳밖에 더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으로 떠나가라.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옥에 가면 교회가 꽤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 우리 다 모입시다. 그래도 같이 불도 같이 맞으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손잡고 같이 불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예수 예수 부르면서
근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했으니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참 박수 치면서 불렀는데 이제 이를 갈며 예수 하고 들어가겠죠. 정신 차리고 참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성령 없는 자며 성령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특히 목사가 성령이 없으면 가짜 목사예요. 성도가 성령이 없으면 가짜 제자예요. 아직 잘 모르겠으면 이번 신년 집회 기간, 특별히 기도회 기간이니까 이 기도회 때 나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래도 나도 사모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면 택함 받은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서 이제 나가야 돼요. 성령이 없는 자며. 그러므로 이 본문, 유다서 본문은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합니다. 이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그냥 거룩한 거랑 지극히 거룩한 건 좀 차이가 있나요? 매운 라면과 불당면 이런 건 차이인가? 거룩도 정도가 있나?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지극히 거룩하다고 한 거는 인간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지. 인간들의 언어로. 인간들의 뉘앙스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거룩은 지극한 거룩과 일반적인 거룩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룩 자체가 절대적이고 완전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희는 절대적으로 지켜라. 그 의미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개념이 들어있죠.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만 빼고, 잠깐 가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거룩한 책, 거룩한 신상, 거룩한 사원, 거룩한 이집트의 제사장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려놓고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신성한 영역이구나. 그러므로 거룩한 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한 사람이 돼야 돼. 인간의 믿음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다 구별하고 금욕주의자가 돼서 여러분이 중보다 더 금욕적이에요? 어디 이 스님만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응? 머리도 안 기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심지어 그래서 이런 거 무스나 이거 스프레이 이런 거 없어 거기는. 빛도 없어 거기는. 어디 거룩한지도 않은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 스님들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내 돌을 닦으려고 맞아가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뭐 하십니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룩에 못 이른 거야. 그래서 그 스님 중에 거룩하게 된 스님이 있어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해야 돼 우리가.
거룩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개념은 세상과 구별돼서, 구별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세상과 구별되면 중들도 세상과 구별돼 있어 이미. 그죠? 석가모니도 세상을 떠나서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수행의 길을 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수 있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숨 쉬면 안 되잖아. 공기도 세상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을 떠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도 쉬면 안 돼. 물도 먹으면 안 돼. 세상 물이잖아. 근데 세상 물, 세상 반찬 다 먹으면서 고기만 안 먹으면 수행이 돼? 안 돼. 숨 참고 물 먹지 말고 똥도 싸지 말고 가만히 참고서 그래도 앉아있는 방석이 세상이잖아. 이거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해탈을 할 수가 없어. 이를 어쩔고.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될 때 우리 몸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 가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한 추구를 버리고 단지 버리는 데서 끝나면 완성이 아닌데 하나님께 속한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영의 위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설 때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해 된 사람이 세상 가치, 세상 욕망, 세상 정욕을 가지고 산다면 다 망치는 거죠. 또 오락가락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전에 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그럼 다 버리라는 거 다 버려. 어느 정도를 버려야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말씀했죠. 이전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과 모든 지식과 모든 가치들을 다 십자가에 그 중에 옳은 것도 있었잖아요. 다 죽여. 다 죽여. 그래도 괜찮은 게 있었잖아요. 다 죽여.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한 순간 다 죽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젠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서 다시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도의 초보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더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은 이거를 향한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구나.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방언 통역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임하는 은사가 주로 보면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하는 은사들이 임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뜻을 감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머리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이것을 성령님께 겸손히 구하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기도가 성령으로 하지 못하는데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지나? 그러면 설교는 성령으로 하나? 모든 게 다 안 되죠.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요, 일꾼들이요, 제자들은 이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자도의 완성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이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우리 정신을 쏙 빼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일 뿐이고 어차피 다 정해졌던 일 지금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주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집니다. 나의 모든 삶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괘씸함 안에 거하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살아왔어. 주님, 제가 좀 괘씸하지요? 그래도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거 말이 돼야 안 돼.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보호가 되고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을 때 천국에 이르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지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과 좀 원수된 길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궤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놓고 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듣기 쉽지만 이걸 내가 조금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때나 짓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이제 일단 단에서 선포하니까 기본적인 대의를 선포하는 거지. 그러나 그거를 개인적으로다가 그 사람이 어떤지 분별도 안 하고 확인도 하고 하나님 널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너 버리지 않으셔서 어떻게 알아? 네 목이 지금 90% 끊어지고 지금 10%에서 7% 남아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로 재접합이 가능할는지는 의사한테 물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진단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막 확신을 막 줘.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진짜 주의 사역자 맞나? 차라리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보시죠.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빨리 한번 가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역의 강단 위에서 바로바로 결과를 보려 하고 바로바로 열매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도 널 사랑하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까 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그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지. 준비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막 내뱉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탁하게 됐고, 이제는 급기야 장래가 불투명한 굉장히 그 절망적인 전망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이게 매우 심각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으면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그래야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힘을 얻어서 참 갖춰진 진리의 말씀으로 이 전 세계 선교지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팔아고 가서 집을 재렀더니 삽만 들고 뛰쳐나간 꼴하고 똑같아요. 삽조가리 하나 가지고는 조그만 비트는 팔 수 있을 거야 아마.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의 연장은 갖고 나가야 돼. 최소한의 자재들도 갖고 나가야 돼요. 많은 선교지에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평신도건 목회자건 간에 삽조가리 하나 들고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한계에 부딪히는데 원인들을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하던 일을 더 열심히 계속해. 내가 선교지를 몰라서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춰진 복음의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가 한번 뒤집어져야 돼. 주여, 그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이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대로 가르쳐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여러분 지켜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길을 잘못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어디까지 도달해야 된다? 천국에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는 아니야. 천국 문 안쪽까지 도달해야 돼. 천국 문 안쪽까지, 문 앞에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문 안쪽 넘어가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버렸네요. 네, 이거 안 돼. 앞불사. 문지방이 왜 이렇게 높아? 그거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문 안쪽까지 다 도달해야 돼.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 이제부터 밖에 안 나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때에 끝까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영생에 이르도록, 죽을 때까지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까 천국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정확치가 않아. 죽은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 천국문 안에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주의 나라 들어갈 때에 당당하게 힘차게 들어가는 자는 없을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긍휼에 감사하면서 천국문 들어갈 거예요. 자신 있게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왔나이다, 마침내 당도했나이다, 개선장군처럼 천국 들어가는 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7장에 나왔다가 다 배척당하고 쫓겨나지요. 진실로 천국 들어가는 자는 긍휼을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평생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며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지나온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저는 감히 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저를 다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이럴 것 같아. 세상 떠나고 나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틀림없어요.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평생 살다가
주의 앞에 갈 때도 나는 주의 긍휼을 힘입어서 천국문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장담하고 확신 심어주지 마세요. 확신은 그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확신 준다고 그게 확신됩니까? 이런 모든 오염된 소리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로 영혼이 정결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23절까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까지는 가서 끌어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부로 손대지 말고. 이런 지경에 빠진 영혼들까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고 올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여러분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 있는 자들은 끄집어내서 구원해야 돼요. 올해 주신 표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해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1차적으로 가족들이 회개하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복음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한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여, 이 말세에 저의 영혼, 저의 믿음,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길 위에서 건축되고 세워져 나가게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을 장담하고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확신처럼 이야기하는 가운데 복음이 어지럽혀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진리의 말씀, 사람들의 눈이 어지럽혀지고 정신이 혼미케 되어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들마저도 많은 말들로 어지럽혀져 있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하사 모든 혼돈과 어지러움들이 다 멸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분명하고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땅의 큰 진리의 말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국경을 넘어 저 모든 선교지까지 세계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배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사온데 주여 이 말세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이 어두움의 시대, 혼돈의 시대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